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리고 5장 22절, 23절의 말씀으로 성령 강림절을 보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깨닫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유명한 말씀 두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2장 20절과 성령의 열매의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는 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의 이야기와 성령의 열매 이야기를 왜 했는지를 많이들 알려고 생각을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물음을 던지지 않고 있죠. 그런 이유에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중점으로 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살짝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집중해 주시면서 말씀 찾아보면서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진 편지죠.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바울은 자신의 사도 직분을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과 하나님을 대조시키면서 서신을 작성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편지 내용의 뉘앙스나 어조를 좀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직설적이고 날선 비판적인 어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들의 인사말 다음에는 항상 감사의 말이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었는데요. 이제 설교 끝나시고 나중에 한번 고린도전서라든가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감사의 말이 없습니다. 인사의 말 다음인 감사의 말에 해당되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같이 속해 있거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상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감사의 말이나 찬양의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주를 받을지어다. 헬라어로 아마테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센 말을 사용하는데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 6절을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읽어나갈 것인지 두 가지 방향성을 잡고 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이 다른 복음이 뭐냐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다른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느냐, 이 두 가지를 방향성을 잡고 읽어나가야 합니다. 11절을 보시게 되면은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11절부터는 이제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바울이 이제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사람과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죠.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도 다른 복음, 갈라디아 교회에게 다른 복음을 전했던 자들은 바울의 적대자들이었고, 이 적대자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거야 라고 교회를 선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응답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선동에 대해 자신의 회심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11절 이하에서 13절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어서 16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바울에게 나타내셨다. 그의 아들을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바울이 말하는 것을 잘 봐야 합니다. 16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게 무슨 일이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신가? 라는 생각을 나누려고 먼저 사도된 사람들,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과 만나서 나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라고 의논하러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않았다. 나 혼자 있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만난 하나님의 경험, 부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였고 바울은 이것을 믿었다. 사람으로부터 검증받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어서 2장으로 좀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간 이유를 보니까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 사도들이죠. 사도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 노력하는 것이나 노력했던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 계속 누군가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선교를 계속 회방 놓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회심 이후에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전도 여행을 하는데 여기 거쳤다가 다음 쪽 가는데 전 지역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뭔 일인지 보니까 바울의 복음은 그거 거짓말이야.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회방 놓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 주의 동생 야고보 계열의 바울을 싫어하는 바울의 적대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에 가게 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갈등하고 싸울 것 같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직접 찾아가서 우리 단판 짓자 라고 해서 안디옥 교회 대표자인 바울, 바나바, 디도 세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인 베드로와 주의 동생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한 거죠. 이것이 사도행전 15장과 갈라디아서 2장에 이야기하는 사도회의라는 장면입니다.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사도회의에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바울이 직접 참여해서 얘기해 주는 것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경우에는 누가는 거기 없었던, 건너서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울의 증언이 확실히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에 대한 결론이 2장 8절에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바울은 무할례자의 사도로 공표한 것, 서로 인정한 것이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12사도들보다 낮은 위치에 있거나 한 게 아닙니다. 둘이 같은 사도로서 방향성만 다를 뿐, 전도해야 될 대상만 다를 뿐, 같은 사도로서 같은 권위와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도회의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사도권은 사람, 예루살렘 사도들이 인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또 한 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2장 11절 이하에서 바울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요. 안디옥 사건이라는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찢어지게 된 그런 사건인데 12절을 보시게 되면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안디옥에 오기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이랑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베드로가 도망을 갔어요. 근데 바나바도 베드로와 같이 똑같이 행동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행동을 외식, 위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랑 같이 식사를 한 행동 자체가 부정한 행위입니다.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할례를 하고 정식으로 유대인으로서 인정을 받아야지 유대인은 함께 식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방인이랑 같이 식사하는 거 괜찮아. 세례까지 줬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주의 동생 야고보의 제자들이 오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것을 외식한 거라고 바울이 비판을 하죠. 그래서 14절을 보면은 바울이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질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니까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네가 왜 이방인들한테 유대인답게 살라고 가르치냐? 너 말씀대로 살고 있냐?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왜 말씀대로 살라고 애들한테 강요하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의 말씀을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봤는데요. 지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 경험을 토대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배우거나 검증받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할례자의 사도, 나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서로 존중했고 인정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방금 세 번째 안디옥 사건에서는 베드로는 외식하는 비겁한 사람이었고 바울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책망했다. 예수님의 수제였던 베드로와 동급 혹은 그 이상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1장 1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그리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단수죠. 아마도 베드로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은, 바울의 사도권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한테 인정받은 거야, 베드로에게 인정받은 거야 라고 교회를 선동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를 안디옥 사건을 통해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야기를 바꿔요. 연결져서 바꾸는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사람을 따르는 갈라디아 교회는 현재 율법의 행위를 따르고 있다, 믿음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렇다면 여기서
율법의 행위가 뭘까요? 이제 바울이 이것을 갈라디아 전체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장 3절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바울이 굳이 할례를 언급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2절을 보시게 되면은 야고보에서에게서 온 어떤 이들을 굳이 할례자들이라고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장 2절을 또 보시게 되면은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할례를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6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이게 할례죠. 그런데 또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이라고 할례를 또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할례를 하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할례를 하는 것은 유대인이 되는 통과 의례입니다. 유대인이 되는 게 뭐가 나쁠까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따르는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하며 저주까지 하는 것을 보면은 뭔가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이유에서 안디옥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무엇을 비판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외식이죠. 바울이 너 유대인이면서 왜 이방인한테 유대인답게 살라고 하냐? 네가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왜 유대인답게 살라고 강요하냐? 할례를 왜 받게 강요하냐? 라는 것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는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행한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행위는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외식.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사람이 아닌 하나님,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두고 피를 토해내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바로 구원의 문제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문제를 성령 받는 것과 달려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자, 이 점에서 율법의 행위, 믿음의 대조가 왜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건 오직 믿음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전사님 왜 성령 받는 거를 바울이 강조하는 걸까요? 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중요한데 이것만 이해하시면 로마서 말씀을 90% 이상은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6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방금 했던 말씀에서 봉독했던 말씀에서 그 아랫절 6절 이하에서 보시면 바울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적에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받는 복입니다. 복. 바울은 이 복을 뭐 약속, 유업 뭐 이런 이야기를 또 같이 동일해서 사용하는데요. 이 유업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되게 우리한테 친숙한데 막상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하기가 좀 하나님의 의가 뭐지? 이런 건데요. 하나님의 의는 쉽게 얘기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는 복, 약속, 유업, 하나님의 의, 구원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근데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하려는 건데, 바울은 부모가 죽게 되면 부모의 재산을 자녀들이 물려받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받는 유업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받는다, 유업을 물려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라는 것이죠. 그게 3장 7절에서 말합니다.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유업을 그대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믿는 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믿느냐를 물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의 행위를 믿었고 사람을 믿었습니다. 다시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의 행위를 믿었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이유에서 피를 토해내면서 그게 아니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거야 라고 강조하는 것이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야 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믿음의 대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 사건을 믿어야 한다라고 피를 토해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게 왜 아브라함의 자손과 되는 게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 유업이 바로 구원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전도사님, 근데 이게 성령이랑 뭔 상관이에요? 라고도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바울의 생각 속에서는.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의, 구원을 받을 자라는 걸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아빠라고 부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 약속을 당연히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지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갈라디아 교회는 이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따라서 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들은 성령의 일이 아니라 육체의 일이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의 눈에서는 갈라디아 교회가 사생아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절박한 심정으로 피를 토해내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아마테마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경건의 모양만 내고 아, 나 구원받았어. 아, 나 이런 직분으로 이런 일 했어. 라고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성령의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스스로 물어보는 게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보내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왜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를 했을까 짤막하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열매라는 메타포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열매는요, 내가 억지로 막 짜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그냥 내가 하다 보니까, 그냥 잘하다 보니까 그냥 알아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면, 내가 지금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쥐어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 전도사님 이거 말씀 읽고 성령 열매 맺으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그게 아니다. 성령을 받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면 성령을 이미 받았고 성령을 받은 만큼 그것을, 그 열매들을 당연히 살면서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는 삶이고 그 삶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금 돌아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